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에 잘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지냈습니까? 사순절 기간인데,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특별히 고난주간입니다. 우리들이 멀리 떨어져 있고 각자의 집에 있지만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들 더 고백하고 믿음으로 굳게 다져가면서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료주일이면서 또 성례 주일인 오늘 예배 하나님께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은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이 고난주간 시작을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어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우리들이 더욱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의 모든 순서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시종의 예배를 우리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곳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곳과 몸이 다시 사는 곳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마음에 가득한 근심을 깨치고 지극히 화평한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나 금같이 없어질 보배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가
같은 죄인이 용서함 받아서 주 앞에 홀딱 모둠은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모든 내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모든 내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비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모든 것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아파요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아멘. 오늘 주실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아멘. 안녕하세요. 어떻게들 지내셨습니까? 너무 보고 싶고 또 찾아가고 싶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너무 안타깝지만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만나 뵙게 되니 이 또한 또 감사드립니다. 이 참 바이러스가 굉장한 것 같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막 바꿔놓는 것 같은데요. 참 이런 어려운 시기들 참 우리가 잘 견디고 이겨 나갔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어려운 시기를 보내는 우리들에게 더 필요한 것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데요. 누가 한번 기침 한번 하면은 이상한 눈초리로 막 보고 그러지 않아요? 다 시기가 이러니까 그런 줄 알고 이해하고 그렇게 넘어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일로 인해서 많은 분들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고 더 외롭고 힘들고 그런 시기를 보내는 것 같은데요. 너무 심각해져서 마음의 여유도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데일수록 참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을 더 생각해주고 사랑해주는 일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바라겠는데요. 혹여나 내가 환자로 의심이 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사회적 거리두기 그리고 자가격리 등을 잘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런저런 일로 우리가 마음에 분노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내가 의심 환자가 되어서 남에게 너도 한번 걸려봐라 그런 식으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닌다든지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지 않는다든지 다른 사람을 막 만나고 다닌다든지 하면은 이 또한 더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내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너무나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가족 상황의 상호 간에도 서로 이해하고 또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또 무엇에 주려 하고 있습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선언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힘이 어디 있느냐라고 보면 그 중에 하나가 줄임과 목마름으로 인해서 오는
그런 힘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자기 이 일을 이룬 것들을 보면은 뭔가 그 사람들은 큰 끈기를 가지고 있고 뭔가 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일에 대해서 자기가 해야 할 것에 대해서 그런 주림과 목마름이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하고 있는데요. 2002년도에 한국에서 월드컵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참 대단하지 않았어요? 그때의 감동은 참 대단한 것 같았었는데요. 한국이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배고픔이 아니었는가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월드컵에서 한번 이겨보자라는 배고픔, 한번 이긴 거 가지고는 안 된다. 나는 더 배고프다라는 히딩크 감독의 말이 기억이 나는데요. 나는 아직도 배가 고프다라는 그 사람들의 이 생각, 그것이 놀라운 4강의 신화를 이루지 않았는가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에 목말라 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배고파하고 또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우리 아이들은 공부에 목말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사업을 하시는 분들, 또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 일에 대한 그런 목말람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데요. 어떤 교회가 부흥하는가, 또 부흥에 대한 목마른 과연 우리들에게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부흥하는 교회는 부흥에 대한 목마름이 있지 않은가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의 황무함을 부시고 부흥의 불길을 주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렇게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또한 세상을 변화시키지 않습니까? 뭔가 사회적인 의의를 세워가고 또 사회가 도덕과 윤리가 회복되어지고 뭐 이런 마음에 목마름이 있는 사람들이 그런 일들을 하고 있지 않는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누가 주님께로 나아갑니까?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나아갑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가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죠? 주님께 대해서 뭔가 그 목말라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나가지 않는 거예요. 아쉬울 것이 없다는 생각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뭐고 하나님은 뭐 필요 있겠느냐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한 이런 목마름이 있어야 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데요. 어떤 사람들이 기도합니까? 뭔가 이 기도의 응답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람 아니겠어요? 나는 안 되니까 하나님께 기도를 해서 뭔가 응답받기를 원하는 그런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주님께로 나아가서 기도하지 않는가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산상수훈의 말씀에서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구하는 이가 얻을고 찾는 이가 찾고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누가 이렇게 하겠어요?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기도에 대한 또 하나님에 대한 이 열망 가득한 이런 목마름을 가지고 있는 귀한 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시고 위기를 주실까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에 대한 목마름을 갖기를 원하시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 주님밖에는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는 그런 고백이 막 나오지 않을까요? 왜? 나는 안 되니까. 그래서 위기를 만나면 자꾸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합니까? 자기가 배가 부르고 등이 따뜻하면 그것이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늘 말씀해 주시듯이 줄이고 목마름 그 자체가 복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더욱 큰 열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줄이고 목마름의 그 의미가 뭐냐? 강렬한 소원. 그러니까 뭔가 마음에 간절함이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한다라는, 줄이고 목마름의 의미가 그런 간절함이 아닌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선 절대 궁핍에서 느끼는 고통을 가르쳐 주지 않겠어요? 오늘날은 비교적 풍요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이 줄이고 목마르다는 이 말의 의미를 공감하지 못할 수 있어요. 아마 젊은 세대일수록 더 그렇게 느끼겠는데요. 나이 드신 분들, 6.25를 경험하신 분들은 오히려 이런 궁핍에 대해서, 줄임과 목마름에 대해서 큰 공감을 갖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데요. 주님이 살던 그 시대를 돌아가 보면 그때는 너무나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절대 궁핍의 시대였기 때문에 이런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들이 그 당시엔 있었고, 그 말을 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충분히 이해했던 그런 시대가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고통 가운데서 인간은 자연히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열심히 찾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줄임과 목말라 한다라는 것은 그런 강렬한 소원과 갈망,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편 63편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곤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 갈망하는 그 상태, 그것이 줄이고 목마른 것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인데요. 더 실감나는 것이 시편 42편 1절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말씀은 제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을 설명할 때도 인용한 바가 있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자신의 영적 결핍을 느끼니까 영적으로 뭔가 이 갈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은 심령이 가난한 것보다 더 열렬하게 갈망하고 갈급해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갈급해 하다라는 이 말의 표현은 이 헐떡거리는 겁니다. 그만큼 애타게 간절함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들은 무엇에 헐떡이고 있어요? 뭔가 이 먹는 것에 헐떡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단지 거기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이 갈망과 열망이 없으면은 이것이 다른 곳으로 향하게 되어 있어요. 참 우리 인간들은 이상하죠? 하나님이 마음에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고 이렇게 애를 쓴다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죠. 요즘 언론의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N번 방에 대해서 여러분 많이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연예인들 혹은 돈 있는 사람들 이 프로포폴을 이렇게 주사로 맞고 해서 쓰러지는 현상도 있고, 사람들이 중독되어져 가고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으니까 그래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으니까 다른 것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에 뭔가 공허함이 찾아오고 마음에 채워지는 것이 없으니까 엉뚱한 것으로 자기 마음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엉뚱한 곳에 자기 인생의 에너지를 쏟고 약물을 의지하고 불법적 동영상으로 많은 사람들을 피해 입게 하고, 왜 그럴까 보면 하나님을 갈망해야 되는데 갈망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채우지 않으니까 엉뚱한 것으로 마음에 채우고, 그리고 자기 안의 에너지를 엉뚱한 것에 쏟아버리게 되어지는 이런 현상들이 지금 사회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마음에 말씀이 없으니까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를 막 자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른 것에 중독되어져, 약물에 중독되어져 가죠. 이 동영상에 중독되어져 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심령이 가난해지고 애통해지고 온유하게 되어지고 의에 대하여 주림과 목마름이 있게 되면 하나님으로 채워야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향해서 이 갈망하고 나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그러면 나를 절제하고 자제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별됨이라고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근데 이 거룩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말로 자기를 절제하고 이 자제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거룩인 거예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뭐죠? 자기 에너지를 마음껏 자기 온 몸이 다 고갈되었다시피 하면서 무엇인가를 막 찾아간단 말이죠. 그 찾아가는 것이 뭐예요? 이런 나쁜 곳으로 찾아가게 되어지고, 다른 것으로 자기를 채우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자기를 절제하거나 자기를 자제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과는 동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무엇에 목말라 하고 무엇에 주려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주림과 또한 이런 갈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이 말씀은 육체적 주림이나 목마름을 뛰어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을 찾는 그런 영적인 갈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의롭게 살려고 해도 참 우리 인간의 의의는 절대적인 완전한 의의를 세울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외부에서 바른 의의를 찾아와야 된단 말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의 의의란 말이죠. 십자가에 못 박여서 만들어 놓으신 가장 완벽한 그 의의를 우리 주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절대적인 의의죠. 그건 절대적인 기준이 되어지는 것인데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건 상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는 옳다고 주장하지만 사실 인간 모두가 다 삐뚤어져 있던 거죠. 완벽해질 수가 없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의에 대한 주림과 목마름은 자기 의로는 될 수 없다는 바로 그것이에요. 왜? 우리 것은 완벽하지 아니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바로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그 주님의 의,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는 결코 완전하지 않습니다. 주님의 의가 우리로 의롭다고 칭함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신 의를 그렇다고 동의하고 마음에 받아들이는 믿음이 우리로 의롭다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상대적인 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뭔가 저 사람보다 좀 낫다라고 하면 우리는 괜찮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것은 완전하지 않아요. 너무나 부족하고 그리고 바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믿는 자로 하여금 의롭다고 하게 하신
그런 믿음의 의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요. 로마서 3장 26절 말씀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오늘 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각오와 또한 결단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이 의는 하나님이요. 의는 하나님의 의리민.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가 바로 의란 말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주십시오 하고 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이런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하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게 돼요. 은혜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만들어 놓으신 것은 바로 이 놀라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 의가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희생 제물이 되어서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그 십자가에서의 그 사랑,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의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완전한 의입니다. 우리가 이룰 수 없는 것을 단번에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에요. 십자가 없이는 될 수 없는 것이죠. 이번 주간 고난주간 아니에요? 이번 금요일이 우리에게는 성금요일이 될 텐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의를 완성해 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2해 혈루증으로 앓았던 한 여인 성경에서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 어디에도 그 누구에게도 이 여인은 그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녀가 마지막으로 찾았던 것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다가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왜? 많은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었기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때에 이 여인이 자신의 목마름을 포기했습니까? 주님에 대한 그 주림과 목마름이 그녀에겐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내가 나음을 입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그녀에게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간절한 하나님에 대한 그 열망과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이 목마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져요.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어려운 시국을 지금 우리가 지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 그 작은 미생물도 하나 어떻게 하지 못하는 우리들이에요. 인간의 한계를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켜주심이 너무나 필요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향해서 달려나가길 바랍니다. 그분을 이 한 여인 12의 혈루증으로 앓았던 그 여인이 주님을 그 옷자락을 만져서 또 뭔가 나음을 입고자 했던 그 간절함 여러분의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옷자락을 내가 만져야지 하는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간절함과 하나님에 대한 열망과 갈망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애찬 예식을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식은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원래 오늘은 이 성찬식을 거행하는 날인데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각 가정에서 애찬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단지 오늘 이 애찬은 기념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를 위하여서 상하고 찢기신 주님의 살과 그 귀하신 몸에서
남김없이 흘리신 그 피를 우리가 깊이 묵상하고 재현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땅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화목을 위해서 십자가에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묵상하고 아름다운 화평을 구하는 귀한 시간들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149장입니다. 찬송가 149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달려 지긴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되 지으신 그 주 앞에는 사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희비범 교만한 마음을 버리되 못 박힌 손발 보니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멸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들 가져도 주의 못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아멘. 이제 분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힘과 위로가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확산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확진자와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 세계를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속히 감염의 확산을 막고 안정을 되찾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도 병상에서 생존을 걱정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과 생계가 막막해져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께서 친히 그들의 힘과 소망이 되어 주옵소서. 국가는 더욱 민첩하고 세심하게 국민을 돌보게 하시고 국민은 더욱 서로의 곁을 지키며 어려운 일을 힘껏 돕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 성찬을 나눌 수 없어 각 가정에서 애찬으로 나눕니다. 사랑하는 모든 애찬을 나누는 가족들이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어주신 주님의 몸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리신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도록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 나누는 떡을 나누면서 주님의 찢기신 몸을 생각하며 부끄러운 삶을 회개하게 하시며
세상 욕심으로 주변에 상처를 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참회가 있게 하옵소서. 받아먹는 떡이 우리 안에 심겨지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가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떡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계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제는 분잔하도록 하겠습니다.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의 길과 생명이 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한참을 우리가 걸어왔지만 끝이 보이지 않습니다. 힘든 어려운 길을 걷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불안해하거나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걷다 보면 끝이 이르리라는 믿음을 갖고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를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렇게 어수선한 때에도 농부는 밭에 나가 묵은 땅을 갈아엎고 새롭게 씨앗을 심고 있음을 기억하게 해 주옵소서. 우리도 그처럼 새로운 내일을 준비하며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잔을 나눌 때에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죄를 고백할 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 용서와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 잔을 나누면서 가정이 화목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게 하시며 우리 안에 이해와 배려의 마음이 생기게 하옵소서. 나만의 입장만을 생각했던 것들도 용서하시고 남을 이해하고 배려하며 사랑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만을 이해해 달라는 어린 나이의 신앙을 버리게 하시고 내가 먼저 이해하고 사랑하는 믿음이 성숙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애찬을 통해 성찬을 대신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였음을 감사합니다. 세례를 받지 않았어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는 데는 예외가 없음을 알게 하셨습니다. 단지 빵과 주스를 나누는 것이었지만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들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약점과 허물과 죄를 덮어주시고 우리 안의 잘못과 실수를 용서하시며 마음의 치유와 관계의 회복이 일어나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이 내 안에 능력이 되게 하시고 심령이 청결케 되게 하시며 삶을 통해 구원받는 자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를 통해 감격과 예배의 소중함을 배우게 하시며 일상이 소중했음을 알고 감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자유하게 하시며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러한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을 예배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서로 애찬을 통해서 가족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은혜를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제 더 큰 사랑을 갖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 하나님께서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또 큰 어려움을 만나지 않도록 주님 도우시고 또한 이 바이러스로 감염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이 지켜 주옵소서. 지금 온 세계가 온통 혼란스럽고 또 마음이 복잡하고 뿐만 아니라 많은 스트레스가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들을 잘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너무나도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많은 이들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귀한 예물을 드리는 손길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시며 이 땅에 기름진 것들로도 채워주심으로 인해서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데 어려움 생기지 아니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이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뿐만 아니라 마음에 감사가 넘쳐나도록 주님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면 감사하겠는데요. 예배를 드리시면서 여러분 주보를 복사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돼요. 홈페이지에 주보가 올라가게 되니까 다 참고하시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바라는 것은 이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요. 각자 건강에 유의하시고 보다 더 열심히 사실 뿐만 아니라 집에 있다 보니까 시간이 너무 많다고 대충 그렇게 사지 마시고 열심히 좀 믿음으로 살아가시는 귀한 분들 되기를 바라겠고요. 특별히 헌금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문의해 오셨어요.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잘 모아놓고 있는데 교회에 어떻게 전달하면 좋겠느냐,
해서 여러 통로로 문의해 오셔서 지금 이 교회 온라인 헌금 계좌번호를 지금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그쪽으로 입금해 주셔도 감사하겠고, 또 저와 사모에게 연락해 주시면 또 픽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재정부에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또 이런 어려운 시국인데 또 각자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목장들끼리 좀 이렇게 예배드리는 모습도 막 서로 올려주시고 좀 힘이 됐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간도 여러분들 좀 승리할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곳이 나의 간증이요 이곳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간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애찬을 나눈 모든 심령들 속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상으로 성례주의 예배를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지금 뭐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는 우리가 아무도 지금 예측을 할 수 없는데요.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은혜를 많이 받으시기를 바라겠고요. 또 서로가 좀 많이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좀 응원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주 뵙지 못하고 얼굴을 만나서 이렇게 뵙지는 못하지만 목장 식구들끼리 좀 서로 알아가는 더 깊이 또 위로해주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또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